1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7장을 부르신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새 살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고 다른 부류는 사무엘입니다. 이들이 다른 이유는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외모 때문도 아닙니다. 지식 때문도 아닙니다. 이들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반면에 사무엘은 18절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17절 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반면에 아이 사무엘은 21절 끝부분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항상 함께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종교 생활은 했습니다. 모세율법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의 종교적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종교 행위 속에 하나님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종교 행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사용했을 뿐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잘 외우고 사형리의 교리도 알고 그래서 누가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도 네 그렇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개념 속에만, 관념 속에만 있을 뿐 실제적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벌받지 하는 징벌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죄가 습관이 되어 몸과 영혼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제 이들의 나쁜 행실이 관습, 즉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물에는 제사장이 취할 몫이 있는데 제사장은 기업과 유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드린 제물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물도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취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기름기 있는 부위를 먹고 싶다고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큰 덩어리를 미리 취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타락시킵니다. 죄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잘 살펴보십시오. 잠깐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려야만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예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가 없는 소년 다윗에게 창을 겨냥하여 던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창을 던지는 순간 사울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창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릴 수가 있나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 증언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거짓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마음속에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된 행동 하나하나가 물론 끔찍하고 무섭지만 그 이상으로 그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살해하려는 시도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려는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시편 51편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한 죄도 크지만 하나님 앞에 행한 죄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행한 죄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게 이런 죄가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함이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우리는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둔하게 만들어 습관이 되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늘 사무엘이 보여준 그런 길입니다. 21절 마지막 부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교회 주제의 첫 구절이 예수님과 함께 이어서 저는 요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겹쳐서 성도들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로렌스 형제의 말인데요. 일상 업무나 다른 활동을 하는 동안, 심지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한 자주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비록 잠깐일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일상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시때때로 가만히 멈춰서서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욕심을 따라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시때때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 죄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거절하며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